만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배가 마칠 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열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서부터 위로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또한 평강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속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때에 감동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6장은 크게 구제의 주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와 또 금식, 기도의 그 관한 내용이 바로 6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남을 도와주고 또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제는 우리가 뭐 휴머니즘이나 어떤 내가 어떤 박애주의자로 돼갖고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고 내가 불쌍한 사람이었고 긍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는 그냥 어떤 휴머니즘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와주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함, 또 구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식이 바로 요 구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구제의 의미, 구제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었던 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구제할 때에 은밀히 해야 된다, 그리고 티내지 말아야 된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면서 은밀히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그렇게 조용히 은밀히 남을 모르게
그렇게 도와주게 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구제의 목적과 또 잘못된 그런 태도, 잘못된 그 구제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걸 다시금 이렇게 고쳐주시는 말씀이 바로 구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그것을 또 고쳐 나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기도의 그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했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세, 태도,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다시 고쳐주시는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아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 우리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의 어원이 연극 배우에서 나왔습니다. 연극 배우는 우리가 저번에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연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의 어떤 마음은 다 속이고 역할에만, 자기의 배역에만 집중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너네들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연기하는 배우처럼 너희들 연기하지 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것을 표시를 내고, 또 사람들한테 저 사람 경건한데, 거룩한데, 뭔가 신앙심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하여서, 과시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것이요. 어디에서 기도했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거기에서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거기에서 재판도 일어났습니다. 법도 거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법도 거기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법률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또 큰 거리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경제의 중심지였고, 일상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가 바로 큰 거리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곳에서 서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침 9시 한 번, 또 정오 12시 한 번, 또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일부러 나아가서 그렇게 9시와 12시와 3시에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 또 열심의 동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주의자, 연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너 경건한 사람이다, 너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어떤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 시선을 통해서 말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리더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들 앞에 리더이기 때문에 좀 주동자가 되어서 또 앞에 서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쩔 때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저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이렇게 되새이고 또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앞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나는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진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또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듣는 이 마음은 내가 외식하는 자였구나. 남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외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외식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제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또 회개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도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잘못된 기도인지 7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아멘.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들은 주술적인 어떤 주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
자신의 어떤 니즈, 자신의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하나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무슨 사건이지 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제 바알 선지자 이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누가 참 신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참 신인가, 바알이 참 신인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둘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그러면 니네가 먼저 한번 너네 신을 한번 불러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서 거의 저녁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그 주술과 주문을 외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 없이 하는 말, 쓸데없이 하는 말, 또 쓸모없이 하는 말,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인 어떤 주문과 주술을 통하여서 쓸모없는 말, 쓸데없는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에 구수라는 무당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것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과 계속적으로 쿵쾅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했었던 것이 성경을 말씀을 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했었던 중언부언하는 말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어떤 필요, 자신의 어떤 결핍, 자신이 원하던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존재에게 계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너네들의 욕심, 너네들의 어떤 탐욕, 너네들의 어떤 욕구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먼저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살아가면서 연약합니다. 모자라요.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가족이 힘듭니다. 하나님, 자녀가 힘들어요. 하나님,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행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장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그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어떤 필요, 우리의 니즈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지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어떤 장애물 때문에 제가 요 믿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건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내가 자칫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힘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너희들 이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모든 것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 다 아시면 나 기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대화하고 싶고, 나는 거기에서 만나고 싶고, 거기 안에서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제하고 싶고 또 거기서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구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나의 욕구, 하나님께 아뢰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먼저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와 함께 대화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고, 나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또한 내 마음속의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건강, 자녀, 또한 승진,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에게 기쁨을 주시고 저희에게 천국을 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의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일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의 이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닮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스피릿, 또한 그들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들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뜻,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잠시 내려놓